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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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지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예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ip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어둠의 늪에 빠져서 헤매이던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참 생명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생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영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귀한 사명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정상적으로 교육의 장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 지혜와 명철함으로 장차 이 나라 이 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정치, 경제, 모든 문제들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갈래로 깨어지고 분열된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최재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장 1절 봉헌송으로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하리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외식이나 형식 그리고 위선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기라도 하고 또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 첫날이기 때문에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여러 성도님들 의미 있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 묵상 자료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렇게 접어서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안 가져가신 분 필경 대비에 놓아두었으니까 한 분씩 가져가셔서 잘 한번 이 한 주간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도 겸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후 2시에 청년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당회, 정기 당회가 있고 또 권사의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찬양은 이리시 이자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양하며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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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우리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는 그 무리들의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때의 그 모습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상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린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나 국경일 같은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1년의 특별한 행사를 가르치는 교회력 가운데 크게 두 가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4주간을 지키는 대강절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리는 주일을 뺀 6주간 동안의 사순절이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소리쳐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주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심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기까지 전 생애가 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고난이 연이어 부활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무슨 과오 때문이 아니며 그렇다고 인간들의 음모와 술수 때문도 아니라 알고 보면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셨으면서도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과오나 실수 때문이 아니며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된 고난이며 그것을 내가 미리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이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은 그 고난을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만도 고난이요 매 순간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십자가 고난이 계획되어 있음을 미리 다 아셨으면서 그것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왜 그런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이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외친 구호가 호산나였어요. 사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 이렇게 환영하는 거는 만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로마 압제에서 기존의 권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타셨던 동물이 어린 낙이라 했습니다. 낙이는 평소에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나르는 데 사용되는 동물이었는데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에 비해 볼 때 주님의 낙이 탄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열렬히 외치고 환영했지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 그것과는 상반되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된 바라고는 하는 것은 예전에 예언서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때 탈 것이 어린 나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신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보면은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인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나귀를 미리 준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셨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라하지 않게 얼마든지 화려하게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탈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삶과 생각과 행동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태어나실 때 누우셨던 말구유입니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타셨던 어린 나귀입니다. 세 번째가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말구유, 어린 나귀, 십자가는 주님의 삶이 단적으로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당신이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 적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왕이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는 어디 가서 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이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기꺼이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그러자 주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면서 그들의 환호를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로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린 나귀는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나르는 수단으로 나귀를 이용했습니다. 이에 반해 군인들은 말을 타고 싸움하면서 적들을 물리치죠. 당시 유다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도 많은 말들을 소유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는데 여기 나오는 기병이 바로 말을 타는 군인들입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아주 강한 힘 있는 말을 탑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은
세상적인 힘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일행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전 170여 년에 헬라의 막강한 세력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했던 마카비 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헬라의 신앙과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다 지방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것에 절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번제단에서는 돼지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성전에 붙어있는 방들을 창녀의 소굴로 만듭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는 자는 가차없이 잡아서 죽이거나 심한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반군이 일어나 헬라 제국과 맞서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마카비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100여 년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승리한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제1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외경이죠.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171년 2월 23일에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수금과 심벌과 다른 현악기를 연주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망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망하는 것이 군사적인 힘이요, 경제적인 힘이고 정치적인 힘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의 성격은 한마디로 메시아의 사역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은 물질적인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정말 인기 있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은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은 세상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섬기며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정말 얼마나 그럴듯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어떻게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큰 교회가 되어야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큰 교회를 만들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마저도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시험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 힘을 소유하라, 이 힘을 따르라, 이 힘이 최고다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은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그때 자기 아들들을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가 되고 고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제멋대로 부리고 권세를 부려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이고 남의 종이 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십자가의 힘이요, 섬김의 힘이요, 낮아짐의 힘이었습니다. 이 힘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주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리들은 오해하더라도 제자들이라면은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 제자들마저도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왜 그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영광의 왕이시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연호한다 하더라도 정작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 중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 그리스도라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들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로마 군대 정도는 능히 물리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 군중들을 본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부지 중에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의 입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이는 것을 본 저들의 한탄일 뿐이지만 또 저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요한은 앞에서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세속적인 복을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같은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그런 무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할 교회 지도자들마저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정작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입을 통해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 귀에 들리는 현실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풍요와 권세와 평안함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며 불평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명문 기숙학교인 어핑엄 스쿨은 독특한 세 가지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출신 중에는 장관 이상의 고위직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군이 된 사람도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100만 달러 이상의 큰 돈을 번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일반 명문 학교가 지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자랑거리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다른 학교와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평범한 인간, 두 번째가 훌륭한 부모, 세 번째가 선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출세주의를 멀리하고 성실한 인간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고관이나 재벌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높이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고자질하거나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않고 출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 목표로 인해서 이 학교 출신들은 다른 학교 졸업생보다 더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어디서든지 환영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학교의 목표가 주님이 제시하신 목표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주님은 진정한 힘과 능력이 섬김에 있고 희생하고 겸손히 낮아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이신 위하오 나 만져보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보내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눈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력과 경제력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낳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